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분명한 방향성과 그리고 자기의 기질과 그리고 자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유별날 것 같지만 살아보면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요, 옷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자기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옷들이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모이게 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지만 참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똑같은 내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에게요. 나는 아이스크림이나 어떤 음료수를 먹을 때 한 번도 못 본, 처음 본 것을 선택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솔직히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있으시고 손 내리시고. 나는 고민하다가 늘 그런 것을 고른다. 손 들어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의 성향이고 우리 산울청소년계의 성향이기도 합니다. 유별난 걸 하는 것 같지만은 결정될 때 고민만 하고 결론은 똑같습니다. 제 후배 하나가요, 어떤 애가 있냐면 지금 강도사님이신데 이 친구가 새로운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뭐 음료수면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도 새로 나온 걸 먹어보면 저는 좀 그렇게 못한 편이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걔 보고 물어봐요. 그 맛 어떠니? 그러면 똑같은 대답을 해요. 맛 없어요. 그런 줄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사람이 막 우리 특별히 여자친구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 가면 막 고민해. 뭐 먹지 뭐 먹지. 먹는 거 똑같아요. 결론은 똑같은데 고민을 30분 하는 거예요. 먹는데 10분 걸리고. 참 비생산적인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모르게 내 기질이나 내 성향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끔씩 그게 답답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와 똑같은 어떤 맥락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이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었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역사하시고 나를 데리고 가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제가 어떤 집회를 갔었는데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신실한 분이라는 걸 매 순간순간마다 참 경험하게 돼요. 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집회의 원칙. 첫 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선착순이에요. 제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몇 명 모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만약에 동시에 연락이 오면 무조건 힘든 데를 가요.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거리가 가까운 것보다는 먼 곳을 먼저 간다. 이게 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더럽게 힘들어요. 동선이 많이 힘들어지고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생각을 참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이번에 너무 제가 힘들어져 있는데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제 후배 중에 하나인데요, 건축 쪽에서 일을 하는 친구예요. 3년 동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쿠웨이트 가는 준비하느라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나보고 또 이러는 거야. 아, 목사님 제가 차를 샀다는 거예요. 네가 총각인데 무슨 차를 샀냐? 그러니까 이번에 퇴직금 받아가지고 SM3를 샀는데 샀다는 거예요. 그 요즘 뭐 하냐니까 한 3년을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일주일 놀았더니 온몸에 좀이 쑤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 일이 없냐고. 그래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주말도 안 하고 날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다니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부부도 아닌데 얘랑 같이 잠자고요. 같이 밥 먹고요. 근데 뭐 같이 차 몰아주고요. 차도 너무 좋아요. 새 차가 돼가지고 막 제 차 막 아침마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기도했던 차 타다가 새 차 타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잘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걔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내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에게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는다. 이게 또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게 참 힘이 들어요. 제가 좀 낯짝이 두꺼워가지고 어떤 목사님 그런 분 계시거든요. 청소년 사회 가면서 20년째 설교가 똑같은 분이 계세요. 나는 그분들의 배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떠냐, 한 번이라도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으면 그 설교를 못해요. 좀 이렇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해요.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설교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얘가 그러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선교단체에서요 열심히 훈련받다가 하나님이 어디를 집어넣냐니까 건축회사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건축회사로 가가지고 밑바닥에서 완전히 겹버린 거예요. 집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야. 사업만 하면 마이너스의 손이야. 사업만 하면 다 망하는 거야. 집이 원래 부자였는데 가면 갈수록 완전 쪽방이 돼가지고 지금은 몇 평짜리 있냐니까 13평짜리 아파트에 온 식구가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얘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떤 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건축 쪽에 갔는데, 여러분 건축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분들이 술림으로 날마다 버티고 사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3년 동안을 그 바닥에서 구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목사인 저는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저는 사회생활을 덜 하게 되잖아요. 사회에서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신앙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사람들보다는 거의 다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좀 괜찮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저는 사실은 삶의 단계로 따지면 초보 단계. 그 친구가 어디로 갔냐니까, 와, 락도 뭐 헤비메탈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면서 그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바닥을 산 거예요. 영적인 바닥. 처음에는 막 울기도 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사람들 섬기다가 작살나요. 뭘 도와드릴까? 그러면 언제 내 간을 빼먹을지, 내 눈가리를 뽑아먹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너만 무서워? 나도 무서워져. 3년 동안 애가 전투적인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너무너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꼬리 쪼개져도 예배를 안 맞습니다. 건축 현장이 전라도에 있어도 토요일날 밤에 차 몰고 와가지고 아니면 기차 타고 와가지고 교회까지 오는 거예요. 얘가 그런 데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교회를. 그 너네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고신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너 하나 눈깔이 뽑는다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얘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요. 가면 뭐하냐? 예배당 오면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뭐 할까요? 숙면을 취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그늘 아래서 아주 숙면을 취하시는 거예요. 자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빠져요. 그러다가 많은 친구들이 참 믿음의 동력자가 중요한 거예요. 얘들아, 기억해야 돼. 교회 와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같이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동기가 있고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전에 홍정길 목사님이, 제가 어떤 집회에 갔다 홍정길 목사님이 여러분 평생에 이 3가지를 기도하십시오. 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섬길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채워질 그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함께 믿음을 나눌 믿음의 동력자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영원한 동반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말입니다. 혼자서 버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격려, 우린 정말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친구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누가 옆에 있었냐니까 같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던 그 친구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위로해주고 매일같이 문자 넣어주고 카카오 보내주고 이러면서 걔가 그 3년의 어려운 시간들을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그 쉬고 있는 일주일 동안에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다 그러고 저와 집회를 다녀요. 근데 마지막 날 밤에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얘가 진짜 말을 못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 장애가 있을 만큼 말을 잘 못하는 애인데요. 거의 3시간 가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하고 그렇게 오래 있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거 처음 들었어요. 일단 제가 깜짝 놀란 게 지난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독한 상황에서 있잖아요. 말을 못하고 있으면 당하잖아요. 3년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말을 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걔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게 기적이에요. 의사 표명이 분명, 예전에는 말을 못했다니까요. 너무너무 분명하게.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그 집회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3일 동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3년, 찌긋찌긋한 3년이 다시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 3년의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시간이고 훈련한 시간이고 나를 다듬은 시간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할 줄 알았대요. 믿음으로 가서 세상을 가면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막 믿음으로 막 사람들 품에 안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너무 밑바닥을 드러내는 믿음이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느껴야 될 게 딱 있어요. 너네들이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아까 은결이도 그 얘기 했지만 막 고3 때 울었다. 왜 우는지 아냐? 나를 직면하니까 그게 힘든 거야. 대단할 줄 알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나를 만날 때 힘든 거야. 여러분, 우리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아세요? 진짜 나를 만나야 돼요. 시원찮은 나, 제대로 못하는 나, 말밖에 못하는 그런 나를 내가 만날 때 눈물이 빠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감정이입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다른 걸 딱 보다가 내가 너무 힘든데 낙엽 하나가 툭 떨어진 걸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나뭇잎이 나갔단 말이에요. 상황이 보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상황조차도 그럴 때가 있어. 혀를 깨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밑바닥을 지나오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또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일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잖아요. 설교하고 딱 왔더니 우리 집 아내하고 이제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 아이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아빠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데 역사해달라고 참 너무너무 고마워. 애들이 그렇게 전화할 때마다 아빠 목소리 괜찮아요? 허리 괜찮아요?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무 큰 칭찬을 받았어. 내가 그 얘기 듣고 내가 가슴이 뛰었다니까. 우리 아들이 딱 그러는 거야. 아빠 이번에는 어디 갔다 오셨냐고. 어디 갔다 왔다고. 내일도 어디 가시냐고. 어디 간다고. 설교하러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를 보니까 사도 바울 같아요. 이러는 거야. 내가 가슴이 뛰었다니까. 요즘 아빠 내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녔더라고. 그 말이 너무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물론 그게 제정신으로 한 소리는 아니겠죠. 그리고 또 딴소리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이 아니면요, 부르심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 우리가 못 넘어갈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어떨 때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제가 넘어가야 될 산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될 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무엇을 의지로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또 어려움을 당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냐?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할 거고 잡힐지도 모르는데 왜 뻔한 데 가냐?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다. 이 바보 같은 사람 아니냐? 그렇게 똑똑하던 인간이 왜 한순간에 저렇게 바보가 됐냐? 라고 말을 했더니 사도 바울은요, 그때 직접적으로 아주 빠르게 속단을 내려서 사람들을 불러봅니다. 불러모아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라면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내가 너희들 아는 것처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왜 이 판단을 했는지 내가 말해주고 싶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 날 이끌고 있다. 내가 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그러나 성령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난 그 고난조차도, 그 환난조차도 받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골자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어려우면 못하고 힘들면 못한다? 아무것도 못해요.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버텨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믿음과 용기와 힘과 지혜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묘락이에요. 나 혼자 있을 것 같죠? 그 자리에 끝에 가보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속단하지 마세요. 버텨보는 거예요.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지금 막 미치겠지, 그치? 공부는 더한데 지금은 공부를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뭐냐면 단타치기로 해야 돼. 10분 정도 딱 공부하고 자. 그리고 한 20분 정도 보다가 자. 그걸 앉아가지고 한국에 책 펴놓고 딴 생각 안 한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 자.
그러고 10분이라도 봐. 알았지? 그게 믿음이라니까. 염려하는 게 너네들에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걱정하느라고 시간 보내지 말고 실제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버티고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하지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버텨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신다.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거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어려우면 포기해버려. 힘들면 포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고난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야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요즘 유현진 때문에 야구를 많이 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피안타가 11개다. 여러분 투수도 잘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프로야구 팀이 9개 팀인데 전국을 돌아다녀 보세요. 3경기 계속 하다가 여러분 막 돌아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야구 선수들이 몸이 튼튼할 것 같죠? 굉장히 튼튼할 것 같죠? 저 허우대만 멀쩡하고 껍데기만 멀쩡하고 속이 고란 놈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양준혁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니 뭘 아니 너네들은? 3번 중심상가만 안 하는 거네? 양준혁이라는 선수가 2년 전에 은퇴를 했잖아요. 얘가 은퇴하자마자 겨울만 되면 석 달, 넉 달을 감기를 달고 사는 거야. 왜 감기를 달고 사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프로야구 선수들은 겨울이 없습니다. 겨울이 됐다 그러면 따뜻한 데 가가지고 전지훈련 가요. 20년을 겨울 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어떠냐면 추위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껍데기만 어디가 멀쩡하지 이동할 때 더우니까 아이 더워라 이러면서 이제 에어컨 틀잖아요. 걔네들이 감기가 많이 들어요. 여러분 감기 몸살인데 선발로 나가야 돼. 얘들 너네들 같으면 오늘은 실내요. 그러면은 야구팀에 야구 선수가 42명이요. 나 말고도 나갈 애가 천지야.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겠냐 안 켜겠냐. 잠시 삐끗하면은 그냥 주전이 아니라 후보가 된단 말이야. 걔 뭔 말이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지. 야 인생에 막 후보로 살고 싶지 날마다. 놀고 개기고 좋겠다. 그건 생각이 없는 거야. 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얘네들이 몸이 시원찮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면서 게임을 한다는 게 여러분 140경기 이상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힘든데 미국은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돼.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있잖아. 시간 차이가. 여러분 시차라고 하는 게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현진이라는 애가 아무리 잘해도 거기 가면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 있지. 그치? 너네들도 공부할 때 공부가 되는 날 1년에 하루 정도는 있잖아. 바짝 되는 날. 그럼 나머지는 365일 중에 364일은 슬럼프잖아. 되는 날 있고 안 되는 날 있잖아. 어떤 날 노래방 갔는데 그날따라 필 받아가 잘 되는 날 있고 어떤 날은 막 진짜 막 전기 다 뽑아보고 싶고 그런 날 있잖아. 있다니까?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가 진짜 입을 딱 열기 시작했는데 뭐가 중중중 나오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막 그냥 5분 딱 지나고 난 다음 막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날이 있어요. 살다 보면 다 그런 날이. 근데 야구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투수가 뭐냐면 삼진을 많이 잡고 퍼펙트 셧다운. 이 셧다운을 뭐라고 하냐니까 완봉승을 할 때 셧다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셧다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는 게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 안타가 맞는 날이 있다니까. 진짜 희한한 날이 있어. 제대로 잘 맞아서 안타 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빗 맞고 이러면 사람이 삥 돈다. 제대로 딱 맞춰가지고 안타 치면 잘 쳤다 이렇게 쎄게 내가 잘 던졌지만 더 잘 쳤어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진짜 막 이상하게 막 엉덩이 쑥 빠져가지고 대충 툭 쳤는데 안타 대봐. 그 사람 미친다니까. 그러다가 또 옆에 있는 놈이 수비수가 좀 잘해야 되는데 수비수 알 까고 이렇게 아주 위기가 생기면 사람이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아, 제가 실수했구나 이 생각이 아니라 욕이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기분 좋을 때야 상관이 없는데 자꾸 알 까고 이러면 막 진짜 막 거기서도 이제 어차피 내 말 못 알아들을 거고 지금 미국 애들이니까 얼마나 욕을 할까 그치? 짜증이 나는데 그걸 관리하는 능력, 위기 관리 능력.
지난번 투수 때 5.1이닝 5이닝 던지고 원아웃 잡고 내려오니까 별로 잘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안타를 11개나 맞았어. 중요한 게 뭐냐면 점수는 2점밖에 안 줬다.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우리 누구인지 딱 드러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고3들이 잘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진짜 집중해야 돼요. 그냥 허투루 가지 말고 한순간 한순간에 지나온 시간 쓸데없이 후회하지 말고 지나온 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사역, 자기도 그런 거야. 너무 훈련도 잘 돼 있고 사람들도 날 존경해주고 어쩌면 사도 바울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안정감을 가진 적이 또 있었나 할 만큼 제일 안정적인데 하나님께서 또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고 가라는 거야. 싫다는 거지. 어쩌면 내 마음속에 싫을 수 있어.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고 계시다.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 벽들을 향해 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가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 삶에 최고를,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을 시작할 때 기적은 시작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걸 최선을 다해 내 마음에 모든 것을 짜는. 여러분, 저는 마지막에 제가 받고 싶은 평가가 하나 있다면 난 이 말을 듣고 싶어요. 어느 곳에서나 최선을 다한 자람, 어느 곳에서나 10명이 모이나 3,000명이 모이나 4,000명이 모이나 최선을 다한 자람. 요즘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오늘은 뭐 교회니까 제가 자켓을 입고 있는데 보통 요즘은 이제 좀 지금 얼마나 좋아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자켓 입고 다 입는데 몇 년 전부터 청바지에 이렇게 셔츠 입고 다 입는 거야. 내가 땀이 많잖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땀 많이 흘리면 또 은혜 받더라.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옷이 다 젖었다고. 요즘 그러니까 표가 많이 나는 셔츠를 일부러 입고 가요. 굉장히 도저히 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말한 설교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집회를 갔다가 얘들아 등 뒤에 하트 모양 땀이 났다? 내가? 얘네들이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나는 뭔지 몰라서 막 뒤로 돌아서 나중에 보니까 하트 모양이 생겼다는 거야. 하여튼 쓸데없는 인간들이 곳곳에 있어요 보면. 근데 중요한 게 땀을 많이 흘렸다 안 흘렸다 이 문제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여러분, 지난번에 어떤 우리 대전에 있던 어떤 큰 교회 중동부 집회를 갔는데 애들이 800명 모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있다. 내가 우리 교회 애들 너네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했어. 우리 교회들이 착해. 일단 반응은 없지만 잘 들었지. 잘 듣잖아. 일단 반응은 없는 건 사실이나 잘 들어요. 그 교회 중동부 애들은 숫자는 더럽게 많은데 더럽게 안 들어요. 내가 막 안 들으니까 막 애를 쓰고 막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 교회 선생님들도 와 거기는 완전히 뭐 유기농이더만 애들 관리를 안 해요. 800명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럼 나 냅둬. 방생목회야 방생목회. 선생님들이 막 자기 은혜 받으라고 눈이 빨개요. 그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끝내주자. 우리 여자 숙소에 우리 목자님 문 앞에서 주무셨어요. 너희 목자님 너네들이 나가려면 나를 밟고 나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와중에 나온 놈이 있었다는 거. 내가 지키고 있었다는 거. 야 진짜 우리 목자님들 대단하세요. 애들 보면 우리 장소가 사실은 썩 좋은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2,000명 들어간 장소에 우리 기껏 해봐야 160명, 170명 들어갔는데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애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에 걔네들 내 교회 애들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듣게 하려고 포기하지 않는다. 마음으로는 빨리 끝내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가도 저 아이들 중에서라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다면 내 마지막 땀 한 방울 흘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그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한 걸음, 하나님 한 번 더 바라보는 거,
주님을 기대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2년 만에 빠져나올 때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꿈을 알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2년 동안 하나님 잊을만 하잖아요. 감옥에 처박아 놓으신 하나님, 여러분 믿을만 하세요? 그런데 요셉에게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반전이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10대의 삶에서 진짜 준비되어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시선.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는 신앙. 여러분 지금 도전하고 있으세요? 뭐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세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목자님들, 우리 어른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참 제가 이번에 우리 여동생 만나가지고요, 집회에 따라왔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다. 어떤 집회 갔는데 우리 조카가 온 거야.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은혜 받으려고 온 거야. 얘가 지금 사춘기가 심해가지고 뭐 하여튼 엄마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동생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참 내가 얘를 볼 때마다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 목사 아들 딸로 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운더리가 너무 좁다. 근데 자기가 안 믿는 남편, 그리고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니까 애들 키워야 되니까 그 자존심 센 우리 여동생이에요. 화장품 팔고요, 막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그 진짜 힘드니까 다 하게 되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사귀어가고 알아가는 순간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곳에 딱 나가보니까 어릴 때 그렇게 가깝게 있던 하나님이 사회에 가보니까 너무 멀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빠, 내가 그동안 10몇 년 동안 버티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다는 거. 뭐냐?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사회생활 속에서 점점 하나님이 가까워지더라고요. 버텨야 될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야. 얘들아, 교회 오면 하나님 옆에 계신 것 같고 찬양팀도 있고 다 있어. 학교 가면 없잖아. 멀어 보이는 거야. 너네들이 아침에 말씀 한 절 안 읽으면 일주일 내에 성경 한번 구경하기 힘든 게 너네들 삶이잖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의 숙명적인 소명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내 현실 속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 광야 같고 황무지 같고 사막 같은 내 삶에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아니 이 정도면 되지 않냐고, 얼마나 우리 교회 지금 잘 컸냐고, 우리가 당신을 제대로 못 섬기는 게 뭐냐고, 부족한 게 뭐냐고 말씀하시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 여기서 됐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룬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쫓아가는 삶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끝이에요. 도전하는 삶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 잘 시켜도 너네들이 안 하면 헛방이야. 맞아 안 맞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기억해라. 어느 좋은 교회 가면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그런 교회 없어. 그런 데는 없어. 어떤 선교단체 들어가면 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 거 없어. 내가 변하겠다는 고백과 삶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더불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싫었겠어. 내가 이거 보니까 사도 바울 참 힘들었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딱 좋아. 너무 편안해. 그런데 또 두려움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사람들한테 위로합니다. 내가 싫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날 부르신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나도 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걸 진짜 쩐다고 말합니다. 뭐가 쩌냐면 사도 바울이 마음에 소망을 주셨어요. 어떤 소망이냐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거다.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전이 있었어. 내가 로마를 가겠다. 로마는 어떤 곳이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중심,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모든 문명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그 중심의 가장 목판에서 나는 복음을 선포할 거다. 이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가 돼요. 체포가 돼가지고 법적으로 막 말이 많았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막 아그리파 왕도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결론이 어떻게 됐냐니까, 어디까지 반품이 됐냐니까 로마의 황제 앞에 가게 됩니다. 봐봐, 그 당시에 로마까지 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냐. 맞아 안 맞아? 법적인 문제나 이런 거 해결하려면 얼마나, 비자니 뭐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어. 돈이 한 푼도 안 들었다니까. 국비로. 그 다음에 뭐 보디가드들이 너무 많은 거야. 창 들고 이렇게 막 위에 쓰레기 이렇게 하는 거 아저씨들을 쫙 서가지고 지켜주고, 창고에 차여가지고 딱 그러는 거야. 야, 이게 뭐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아그리파 왕이 궁금했거든. 도대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지? 쟤가 왜 저러지? 굉장히 똑똑했던 애 아니야? 맞아요. 한번 만나보자.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 딱 보자마자 아이고 너도 다 됐구나. 너 맛이 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그러는 거야. 아그리파 왕이요, 내가 이 손에 착고에 차인 거, 내가 수갑 찬 거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 수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이 있었어. 그러니까 가는 중에 유라굴라라고 광풍을 만나요. 배가 짜게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럼 사실은 제수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제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로한지 아니? 로마 군인들을 위로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누구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인들이 진짜예요? 그러면서 막 물어보는 거야. 누가 제수인지 누가 간수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살고 싶어요. 그러고 다 갔어요. 배가 작살이 나가지고 한 명도 안 죽고 다 어떤 섬에, 그라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은 진짜 레어템이야. 토인들이 있는 거야. 그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돌봐줬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불을 쬐다가 너무 추웠겠지. 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데 그 불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맹독성을 가진 독사가 있었던 거야. 걔가 하필 싸가지 없이 사도 바울을 물어요. 야, 진짜 제수 문자인지?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니까, 저 사람이 저 광풍에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저 독사한테 물린 거 보니까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다. 야, 이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독특했어요. 물자마자 털어내. 안 죽어. 그러니까 토인들이 저 뭐지? 이렇게 된 거야.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고? 비전과 소망이 있었다. 뱀한테 물리고 난 다음에 하나면 삐를 수 있잖아. 이게 뭐냐고. 이 도시라고. 얘가 누군지 아냐고. 내 손은 붓고 있고 내 몸은 점점 빨개지고 있고 열은 나고 가슴은 아프고 바다에서 건져내서 뱀한테 물리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니 짜증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치? 아무 말을 하지. 나중에 어떻게 되냐니까 그 땅에 간 토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신의 사람이라고 느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해. 그 로마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다니까.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지 마. 어떻게 갈까 고민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얘들아, 목사님 이번 방학 때 이제 거의 다 끝났지. 이번 주 방학이 비가 계속 왔어요. 방학 때 하늘은 스프링쿨러에 하늘에
구멍 났어. 얘들아, 신기한 사건 있다. 계약하면 날씨가 맑다. 해 덥다. 엄청 더울 거야. 얘들아, 이 더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열정으로 불태워. 또 한번 말씀. 요즘 사도행전이 얼마나 뜨거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내 삶에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할 걸 기대하고 붙잡아 주실 걸 기대하고. 또 이번 주에 제가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요, 대구에 도착해가지고 설교 딱 끝나고 나는데 허리가 끊어질 거야. 이게 아픈데 아픈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허리가 20년 동안 아팠으니까요, 뭐 이 종류 저 종류 다 있었는데 최강이 최강. 그냥 허리 위로 그냥 있잖아, 이렇게 그냥 눈물밖에 안 나는.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한테, 또 아는 사람이 좀 많아요. 제가 대구에 갑자기 누가 어떻게 생각나가지고 그 목사한테 전화했어. 야, 배 목사, 내가 너무너무 아픈데 어떡하지? 이랬더니 또 얘가 또 발이 뒷뜰을 애가 하나 있어요. 어디 가라는 거야. 또 내가 또 얼마나 착해. 내가 또 시키면 잘한다. 택시 타고 총알같이 날아가는 거야. 갔는데 그 병원에요, 환자가 한 50명쯤 있는 거야. 그래 내가 가가지고 지금 난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없고 치료받을 수 있냐니까 지금 아마 하면 오늘 저녁쯤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내가 그 선생님이, 그 데스크에 앉아있던 의사 선생님이 뭐 아시는 분이냐 물어보더라고. 아, 생긴 건 안 그런데 목사라고. 아, 목사님이시냐고. 그 왜 그 허리가 아프시냐 그러니까, 집회를 다니 제가 원래 디스크 수술을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나보고 그러는 거야. 잠시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 그러더니 우리 원장님이 장로님이시라고. 그 가가지고 장로님인데 이분이 참 선교적 마인드가 있으시더라고. 나보고 일단 누워보라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진찰을 하더니,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방법이 없다고. 지금 막 너무너무 지금 통증이, 원래는 2번 3번 이 위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위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통증이 굉장히 아플 거라고. 그러더니 주사를 맞지 않은 거예요. 야, 17년 만에 또 맞았네, 척추주사. 얘들아, 인생이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맞아줘야 돼요. 척추사에 주사를 꽂아가지고 맞는데,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온몸에 퍼져. 그런데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약 하나 넣고, 또 내가 더 신기하게 또 남원으로 가고 있는 거야. 전라도 와가지고 또 그 시골 애들 또 그 만나러 또 가는 거야. 가면서도 내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게, 나는 빚진 자거든. 내가 10대 때 만났던 그 주님의 은혜. 내가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아이들이 얼굴을 볼 때마다 내 10대 때 나를 만나. 쟤들 속에 이 말씀만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만 들어가면 얼마든지 변화될 텐데,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내 심령에 닿기만 하면 살 텐데, 에스겔식으로 말하면 성전 동편에부터 흘러내렸던 그 물이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이까지 닿는 곳만 가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났던 역사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 땅 위에 한국교회가 힘들고 많은 청소년들이 무력증에 빠져있고 스마트폰에 빠져있고 예배라고 할 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르는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성경이 나를 만나고 나를 관통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좀 흘러가게 해달라고. 신기하게 애들만 보면 안 아픈 거야. 그 아이들 향해서 볼 때마다 목이 터져버릴 것 같은데도 또 답답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거야. 얘들아,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집회 마치고 나면 누가 생각나냐면 너네들이 생각나. 9년 동안 돌봤던 우리 교회가 생각나. 너네들 심령 속에 진짜 필요한 게 있다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의 설교를 쫓아 살지 말고, 그 말씀도 너무 소중한 거지만 너네들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얘들아, 그게 진짜야.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아니? 설교가 넘쳐나요. 인터넷 틀면 너무너무 좋은 설교가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와. 설교가 변화될 것 같냐? 설교 듣는다고 변화될 것 같니? 아니야.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그 말씀으로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싸워야 될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적이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 아무나 때려야 돼.
사도 바울이 멋진 얘기를 했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방향이 없어. 막 휘두르는 거야. 그런데 저기 분명히 무엇이라는 걸 알면, 얘들아, 한 대를 때려도 정확하게 때려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내가 싸워야 될 게 뭔지를 알아. 지금 우리 10대들에게 제일 위기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거야. 생각 없음. 무감각이.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 게임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한다.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완전히 감각을 차단해버렸어. 얘들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죽었던 감각이 살아나야 돼.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삶에 대한 무게를 느껴야 돼. 너네들 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절대 어린 나이다. 왜 스스로 무력하게 냅두냐고. 왜 무감각하게 스스로를 방치하냐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오늘 내 삶에 오셔서 그분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데 왜 내 심령이 새롭게 되지 못하겠냐.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교회라고 안 될 거 없어. 말씀 안에서 깨어나면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오늘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쫓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3들 수능인가요? 수능을 넘어선 위대한 부르심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가능한지 말씀을 붙들 때 수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수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야지. 공부를 해도 수능 때문에 살지 말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그 사용됨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야. 그래야지. 아멘? 아멘. 그게 부르심이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사는 게 아니야. 더 멀리 보고 더 길게 보고 더 높이 보고 하나님 역사할 걸 기대하는 자.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묵상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에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죠? 주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또 한 번 고민하세요. 또 한 번 부딪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의 나를 해석하고 살아가야 될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와서 한번 기도합시다.